오늘의 성경 말씀은 시편 33편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을 우리 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도록 합시다. 8절.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9절.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10절.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11절.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12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은 이 시편 33편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민족 복음화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설교를 들어가면서 우리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이렇게 이제 복음화하기 위해서 힘썼는지 과거 역사를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62년에 KCC는 한국 대학생 선교협의회입니다. 창립자이신 고 김중건 목사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기도를 하신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어머니처럼 하나밖에 없는 내 조국, 어디를 찔러도 내 몸같이 아픈 조국, 이 민족 마음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사회의 구석구석 금수강산 자연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땅에 태어나는 어린이마다 어머니의 신앙의 탯줄, 기도의 탯줄, 말씀의 탯줄에서 자라게 하시고 집집마다 이 집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민족, 기업주들은 이 회사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나는 관리인이라고 고백하는 민족, 두레마을 음물가의 여인들의 입에서도 공장의 직공들, 바다의 선원들 입에서도 찬송이 터져 나오게 하시고 각급 학교 교실에서 성경이 필수 과목처럼 배워지고 국회나 가기가 모일 때에도 주의 뜻이 먼저 물어지게 하시고 국제시장에서 한국제 물건은 한국인의 신앙심과 양심이 을의 보증 수표처럼 믿어지는 민족,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며 신구약 성경을 신앙과 행위의 표준으로 삼는 민족, 그리하여 수십만의 젊은이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며 한 손에는 복음을 다른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지구촌 구석구석 누비는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는 노래 그리스도의 계절이란 노래로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이 1964년부터 한국 대학생 선교회 KCC의 김중원 목사님 등을 중심으로 나라의 평화 통일과 영적 갱신을 구하며 전 국민의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목표로 삼는 영적 혁신 운동이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이 운동은 근본적으로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사회 구석구석에 복음이 임하도록 하는 영적 부흥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영적 부흥운동뿐만 아니라 행동적 헌신을 핵심 가치로 삼았습니다. 그 행동적으로 헌신하자는 것이죠. 이 운동은 1973년에 빌리 그레함의 전도 대회와 1974년에 엑스플로 74가 중요한 기점으로 이 시간을 통해서 그 뒤로 더욱더 민족의 복음화의 불길은 활활 타올랐습니다.
이들은 매일 정오에 나라와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운동을 벌였고 1,000개의 개교회에 전도의 불을 지펴서 영적인 잠에서 이 민족이 깨어나기를 도모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위대한 우리 민족 복음화의 전통에 따라서 한국 기독교는 오늘날까지 이렇게 발전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코로나 이후에 교세가 급격하게 감소하기 시작했고 하루에 3,000개 이상의 교회가 문을 닫는 비극적 현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고령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교세는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의 16% 수준도 지금 안 되고 있고 머지않아서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전체 인구의 11%로 감소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1%면은 겨우 지금 5,200만 인구니까 약 570만 수준으로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한때는 1,200만 명의 교세를 자랑하던 이 민족의 기독교가 오늘날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MZ세대들은 이제 점점 교회를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들은 교회 안 나가도 살 것입니까? 사회적인 신뢰도가 급격하게 하락됐어요. 전 국민의 10명 중에 10명 중에 6명이 기독교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가장 불신스러운 종교라는 것이. 대한민국 교회가 극우화의 온상으로 전락되었다고들 비난하고 있습니다. 소위 진보 진영에서는 교회를 가리켜서 이제 이 민족의 통일의 암초라는 말까지 서슴없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다 전부 외적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것인데요. 문제는 우리 자체의 교회 자체의 구조적 문제도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는 대형화를 지향했습니다. 그리고 물량화를 지향했어요. 이게 참 문제가 됐던 것이죠. 여기에서부터 목회자 중심의 교권주의가 횡행했습니다. 목회자가 마치 황제처럼 행세했어요. 주님이 가르침하고는 전혀 반대되는 길을 걸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다 교회를 유능한 사람, 주님의 복음에 충실한 사람에게 물려주기보다는 자기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교회 세습이 심각한 문제로 일어났습니다. 교회의 재정 문제를 교회의 지배권을 행사하는 자들이 성도들에게 일일이 보고하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교회 재정을 낭비하면서 심각한 문제가 계속 일어났습니다. 목회자들이 성적으로 타락하는 것은 언론의 좋은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절의 중들이 일으키는 사고는 거의 보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회자의 타락만 디립다 보도를 하다 보니 온갖 언론의 그러한 나쁜 보도는 목회자들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소위 좌파들의 전략이라고 우파는 다시 그들을 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권력기관입니까? 저는 교회가 권력기관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중세시대에 교황의 교권이 황제의 소위 지상의 왕권들을 능가하던 시대가 있었다는 것은 교회사에서 배웠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교회를 권력기관으로 만드신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교회를 어디까지나 봉사기관으로, 어디까지나 이 땅에 가난하고 펄벗고 굶주리고 불쌍한 고아와 과부들과 정말 이 땅에 힘없고 능력 없는 사람들, 갇힌 자들, 이런 자들을 위해서 주님은 과감하게 그들을 위해 당신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권력기관이 아니에요. 교회는 봉사기관입니다. 주님이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희생하셔서 이 땅에 불쌍한 민중들을 구하셨던 것처럼 교회는
낮은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교회가 부유해지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 부를 낮은 자들을 위해서 과감하게 베풀지 않는 교회, 그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지 않는 교회는 그야말로 문제 덩어리, 골치 덩어리로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민족 복음화에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찾아보니 너무나 좋은 구절들을 시편 33편에서 찾아냈어요. 오늘 본문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8절은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온 땅이라고 얘기할 때 온 땅은 인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지상에 살고 있는 모든 동물들, 식물들, 심지어는 저 미물들인 곤충들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 뒤에 세상의 모든 거민들이라고 얘기했을 때 모든 거민들은 모든 민족들입니다. 모든 열방의 사람들은 다 주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외가 뭐예요? 경외는 존경하면서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 저 사랑하시죠? 라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존경해야 될 대상입니다. 왜?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우선 전지, 암니션트라고 합니다. 모르시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암니퍼텐트라고 합니다. 영어로. 전지에 없는 데가 없어요. 암니프레젠트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소불위하신 존재, 못하시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의 그 성령의 깊은 곳이라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어떻게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주권 아래서 이 땅의 모든 존재들은 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그분의 권능과 통치를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만하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만홀히 여기는 자들을 그냥 놔두질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존경하면서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민족 복음화를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로 가져야 될 마음 자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민족 복음화를 이룬다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입니다. 본문 9절 보세요. 9절.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이 세상의 천지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물이 갈라지라 그러면 갈라졌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지 만물의 형성과 천지 만물의 운행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명령으로 견고하게 세워졌고 또 그분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이 땅에서 실현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10절 보세요. 10절.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제가 이 부분을 이제 히브리어 원문을 이제 이렇게 엑서지스, 즉 분석하고 여기에 대해서 해설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뜻이 정확한 뜻이더라고요. 여호와께서는 나라들의 논의는 히브리어로 아사트입니다. 아사트는 영어로 카운슬이고 영어로 어드바이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이 이렇게 서로 모여가지고 계속 이렇게 논의하는 거 이런 거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신다. 그게 앞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 나라들이 논의하는 것을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걸로 만드시고 또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더. 이 뒷부분을 해석을 해보니까 엑서지스를 해보니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민족들의 생각들은 마흐서버트라고 합니다. 이것이 히브리 원문이에요. 마흐서버트. 마흐서버트는 search, 영어로 사상, 사고, 생각, 플러트, 음모, 계획, 나쁜 뜻이죠. plans,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민족들이 생각하는 거, 민족들이 사고하는 거, 민족들의 사상, 민족들의 음모, 민족들의 계획 이런 것을 전혀 이루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16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래요. 자, 오늘 성경책을 또 제가 읽어보면서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성경 말씀입니다. 이거는 시편 146편에 나오는 얘기예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조금만 읽어볼게요.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사람들은 다 이렇게 귀인들을 의지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무리 권세가 막강했던 사람도 이해찬 전 총리 베트남에서 갑자기 돌아가신 거 보세요. 그러면 그때까지 이해찬 총리를 의지하던 사람들은 허망하겠죠. 왜냐하면 갑자기 돌아가셨거든.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예요. 지금 화장해서 이제 그 유골이 묻혔죠. 완전히 화장된 제가 묻혔습니다. 생각도 사라졌어요. 그런데 5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면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영생의 축복을 받기 때문이죠. 6절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7절 억눌린 사람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8절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9절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10절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 시편 146편 읽어보신 거 어떠세요?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끝이 영화롭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귀인들을 의지한다든지 자기 재물을 의지한다든지 자기의 사상을 의지하는 사람은 허망한 끝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보면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신다 그랬어요.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아무리 나라들이 번영하겠다고 날뛰어봤자 계획해봤자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가라고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무의로 돌아갑니다. 저는 이제 우리 고대사를 연구했고 또 우리의 민족사를 많이 연구해 보면은 참 그 재밌는 현상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요나라 같이 당대의 최고의 무력을 가졌던 국가가 고려를 침략을 해서 고려를 먹겠다고 그렇게 난리를 쳤어도 결국은 실패했어요. 그리고 요나라는 결국은 망했습니다. 자기네들이 아무리 계획을 했어도 하나님께서 고려에게 힘을 실어 주시니까 끝난 거예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뜻과 계획대로 국가를 운영하면 잘 될 것 같지만요. 하나님은 그들의 계획을 폐하십니다. 예화를 한번 들어보죠. 우리 고대 지중해 세계의 패권을 가졌던 아시리아 얼마나 잔혹한 나라였습니까? 아시리아가 지나간 곳은 풀포기 하나 남지 않았습니다. 아시리아가 패권을 잡았어요.
그러다가 바빌론이 패권을 잡았습니다. 그러다가 페르시아가 패권을 잡았어요. 그러다가 그리스, 로마가 패권을 잡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끝은 다 허망하게 끝났습니다. 소련과 동독은 또 어땠습니까? 소련 한때 잘 나갔어요. 미국에 대항해서 미국보다 더 먼저 우주를 개발했습니다. 소련이 물론 베리아의 음모로 미국의 핵을 훔쳐다가 핵무기를 개발해서 미국하고 맞먹는 정도의 핵무기를 개발했죠. 국민들을 수천만 명을 죽여가면서 국가의 목표를 향해서 그들은 연락에 발전해 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날 갑자기 망했잖아요. 동독은 또 어떻습니까? 동독이 멸망하고 서독과 동독이 통일된 것도 우연한 그야말로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역사가 아니면 있을 수가 없을 만큼 그냥 기사 하나 잘못 써가지고 동독의 휴전선이 동독과 서독을 가르는 그 휴전선이 그 장벽을 다 동독 사람들이 무너뜨리고 그냥 서독으로 다 밀려와 버렸어요. 그러니 그걸 향해서 다 총을 쏴서 다 죽이기에는 수백만의 사람들이 그렇게 장벽을 헐고 나왔으니 어떻게 그거를 없애겠어요. 그러니 결국은 동독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서독과 동독이 하나로 합쳐서 저머니가 됐어요. 아무리 사람들이 이렇게 민족들이 뭐 사상을 뭐 공산주의니 무슨 유물론이니 무슨 뭐 자본주의니 사상은요 막 서버트, 서치, 플로트, 플랜스 오브 더 피플 이런 거 소용없어요. 여러분 일제가 광적으로 날뛸 때 대동아 공영권을 세운다고 정말 수백만의 젊은이들을 갖다가 전쟁에 끌고 나가서 죽이고 다른 민족에 그 참 중국 민족 얼마나 희생당했습니까? 그때 일본이 쳐들어가서 저지른 생각을 한 걸 보면요 끔찍합니다. 731 부대를 만들어서 인간들을 세균으로 노출을 시켜서 어디까지 버티나 보자고 갖은 생체 실험을 자행을 했습니다. 그들의 그 악한 행위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보셨겠어요? 때가 되시니까 그들의 계획을 무효로 만드셨습니다. 그들의 그 음모를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음모를 다 부숴버리셨어요. 일본의 원자폭탄이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꽝 떨어뜨려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게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음모와 그들의 사상이 결국은 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끝난 거예요. 나치당이 제3제국을 세워서 히틀러와 그의 일당들이 독일 국민 3천 몇백만 중에 1,000만 명 이상이 나치당원이었습니다. 그들이 세계를 지배하려고 아무리 날뛰었지만 그들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무효로 만드시니까 끝난 거예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요. 이 세계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족들의 사상은 아무리 자기네들이 날뛰어왔자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민족의 통일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다고 확신합니다. 누가 하겠어요? 우리가요? 우리가 아무리 뭐 공산주의를 부수기 위해서 사상전을 펼치고 우리가 아무리 해봤자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철학이 아무리 고귀한 철학이 이 땅에 나와도요, 그 철학으로 통일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일제 어느 날 패망해서 우리가 갑자기 광복이 왔던 것처럼 우리 민족이 어느 날 갑자기 통일이 올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민족들이 날뛰어봤자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그들은 결코 그들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보면 11절 봅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인간이 그 깊이와 그 넓이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인간의 생각은 정말 인간이 아무리 약은 존재고 아무리 잘난 존재 같아도요, 인간은 사실 생각하는 갈대라는 파스칼의 말이 딱 맞아요.
인간의 위대한 사람들이 아무리 해봤자 자기 분야에서 그냥 그 자기 분야에서 어떤 그 최고의 경지까지는 갈 수 있지만 어떻게 이 우주를 만드시고 이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서 55장 7절에서 8절 보면 8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영원서부터 영원까지 일관명하게 가고 계십니다. 뭐예요 이게? 만물에 대한 지극한 사랑입니다. 조물주로서 당신이 만드셨기 때문에 이 만물을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또 그 만물을 끌고 가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가 다 세세하게 이 우주의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 심지어 우리 아내가 매일 아침마다 우리 사모가 이렇게 보내버리는 바퀴벌레까지도 주님은 공의를 실천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따라야 될 규범이에요. 우리가 어디를 기준으로 살아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2절 말씀의 결론을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우리 한민족 되시기를 대한민국 되시기를 통일된 이민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어떤 민족 어떤 나라든지 간에 종교가 없는 나라가 없어요. 최고의 존재가 없을 수가 없어요. 어떤 민족이든지 다 우상을 만듭니다. 어떤 민족이든지 다 신이라는 존재로 하다못해 자기 조상 신이라도 섬기든지 태국처럼 고양이를 최고의 존재로 섬기든지 괴상한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8만 몇천 가지가 되는 그 귀신 바가지들 믿는 일본의 그 엉터리 종교 신도라 그러죠. 신도. 이 모든 우상 숭배들을 다 버리고 오직 이 땅을 만드시고 이 하늘을 만드시고 이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그를 위해 헌신하는 민족은 복이 있는 민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민족 복음화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이 나라 이 민족이 복받는 길은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민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한때 중동 지역에서는 가장 강국이었습니다. 왜? 인구나 경제나 군사나 문화도 모든 면에서 가장 미약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빼신 백성이었거든요. 하나님만 섬길 때는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가장 강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전쟁에서 나가시기 때문에 강했어요. 하나님을 가장 지성으로 섬겼던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입니다. 그는 천하기 천한 목동 출신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빼서 기름을 부어서 사울 대신에 왕으로 삼으시니까 그는 평생 하나님의 마음에 합치되는 자라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물론 죄도 많이 졌죠. 살인죄도 졌고 간음죄도 졌고 수많은 죄를 졌지만 그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이 가장 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 민족이 이스라엘을 감히 쳐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 다윗의 위에 앉아서 영원토록 영적 이스라엘의 왕으로 주님이 통치하시는 이 크리스천 세계는 복받은 자들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은 복받은 자들입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덕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은혜를 찬미하며 하나님을 섬기기에 선택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받은 존재들입니다. 크리스천 국가들은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나라들이에요. 영국이 그랬습니다. 한때 세계에 해치지 않는 나라를 건설했어요. 미국이 그랬어요. 미국도 한때
세계를 경찰 국가로서 강력하게 지배했고 크리스찬들이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데나워 총리가 독일의 권력을 잡고 난 뒤로 독일은 2차 세계대전에 패배해서 나치당의 그 악행을 다 회개하고 아주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독일은 기독교 국가로서 번영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멀리 떠난 국가들, 세상적인 경제력을 위주로 살아가고 군사력의 우위만을 추구했던 소련과 같은 나라, 지금 중국도 큰 문제예요. 지금 중국이 어떻게 될지,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고 중국이 지금 지하교회를 말살시키려고 가진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하나님하고 대적해서 이기는 국가들은 없어요. 그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대적하는 국가들을 결코 이 땅에서 끝까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민족이 복음화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론은 났습니다.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는 한민족 대다수가, 여기서 말하는 대다수는 4분의 3, 5분의 4, 이런 대다수가 여호와 하나님을 지성으로 섬기는 민족이 될 때 민족 복음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현재 한민족은요, 남한의 불신자가 4천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북한의 지하교회 숫자 40만 빼놓고 2,700만 이상이 예수님을 안 믿고 있어요. 우리 민족 디아스포라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민족이 1,000만이 넘습니다. 그러면 숫자로 봐도 대충 7,700만, 약 8천만 명의 불신자, 그중에 사입이 3분의 1이 사입이 이단들 신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지금 거룩한 사명을 갖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보면요, 우리는 8천만이 넘는 우리 민족 자체부터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민족으로 바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민족이 되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민족 복음화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과 북이 현재 예수님의 복음과 마르크스의 무신론이 공산주의가 대립 투쟁하고 있어요. 저들은 신 같은 거 없다고 얘기합니다. 종교는 아편이라고 마르크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 사상적 분단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철학과 사상과 종교, 문화 이런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하셔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북한을 붕괴시키면, 저들의 사상과 계획을 무효로 만드시면 우리는 복음 들고 북한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2026년을 민족 복음화의 큰 전환점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우리의 모든 교회들은 한 교회별로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교회가 회개하지 아니하고서는 지금 교회가 사회의 욕을 먹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근심 걱정거리가 된 이상 우리는 새롭게 전환을 해야 합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제 복음의 빛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고 주변 사람들 모두가 크리스찬이라 그러면 옛날처럼 100% 보증했던 그러한 시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교회가 많아지고 교회가 대형화되고 크리스찬 숫자가 많아진다고 그렇게 되는 복음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나 한 사람, 이 말씀 전하는 이 종 한 사람부터 여러분들 이 설교를 듣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복음으로, 복음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은 민족 복음화를 위한 첫 번째 설교입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아무리 큰 목표를 가져도 전략이 정해지지 않으면 민족 복음화는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는 이제 민족 복음화를 위한 진정한 길, 전략, 이것을 다 함께 한번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그 결심 하나하나가 우리 민족을 복음화하는 하나의 큰 이정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2026년 병원년을 맞아 벌써 한 달이란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이제 올해서부터 저희 민족이 새롭게
민족 복음화의 길로 갈 수 있도록 64년부터 시작했던 김중곤 목사님의 그 기도가 정말로 우리에게 다 이루어지도록, 그래요 이 민족 전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민족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저희 크리스찬들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정권을 잡은 자들부터 시작해서 이제 미디어의 핵심 세력의 1위까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그저 나쁜 쪽으로만 기사를 써대고 나쁜 쪽으로만 정책을 만들어가는 그런 또 잘못된 짓들을 저지르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로 이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 하늘의 미랄이 되기로 오늘 결심하고자 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이 민족 복음화의 도구로 써주시고 저희들부터 성결한 생활을 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부터 주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실천하는 주의 신실한 백성들,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서 올해 2026년에 주님에게 큰 민족 복음화의 큰 걸음을 내디뎠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연말에 보고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에 언제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